지난번 설교에서 저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인 이와 파리 재앙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파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빨대를 꽂아놓고 피를 빨아먹는 애굽의 죄악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신에 이러한 애굽의 죄악을 이와 파리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신 약속을 실천하신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건너뛰고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앞에 두 개의 내러티브와 대조적으로 이 내러티브는 훨씬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는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여 초점을 여호와의 신적 능력에 맞추고 있습니다. 우박 재앙은 앞의 재앙들과 차원이 다른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박은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므로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내릴 수 있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전까지 재앙이 땅을 주관하는 신이 내릴 수 있는 재앙인 것과 대비가 됩니다. 우박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마음대로 주관하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애굽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레소리를 발하시고 비도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양하게 하늘을 주관하시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재자이십니다. 이제 우박 재앙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침 일찍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바로와 신하와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한 존재가, 우월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또한 바로에게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바로와 백성을 쳤다면 바로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교만하게 보내지 않는다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가 너와 내 백성의 생명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려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고자 바로를 세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원하시는 것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온 땅에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며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도저히 뺏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손과 능력을 알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능력과 그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20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예,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에서는 병거와 사람들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각오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열방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되었고 다른 족속들은 장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명성을 얻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잠입했을 때 가나안 여인인 라합이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말리신 일과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행한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명성을 얻고 널리 전파되면 이방 족속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이 거짓된 존재인 것이 드러나고 오직 참된 하나님 여호와만 서게 될 것입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의지하고 오직 인생의 목적이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라면 바로 남편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된다면 부모가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인정과 칭찬, 승진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회사 또는 상사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뭔가를 선택하고 행한다면 나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늘과 땅은 온 우주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온 우주에서 유일한 참 하나님인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다른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과 사고와 지식과 이데올로기와 정욕과 이기심을 대면하여 세우고 말씀을 기준으로 다 굴복시키고 사로잡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입니다. 우리 허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견고한 진을 모두 사로잡아서 굴복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번 재앙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 일찍부터 하늘로부터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라 하십니다. 또한 이 일은 애굽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제 들에 있는 가축과 모든 것을 다 모으라고 하십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집에 들이지 않고 들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우박이 내릴 것이며 그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는 경고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사람이나 짐승이 맞고 죽게 될까요? 저는 무방비의 상태로 사람의 주먹만한 우박을 머리에 맞으면 최소 중상이거나 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들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을 나누는 방식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자는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였지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이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뜻을 전합니다. 자기 집에 방문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자기 하인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현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허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현실화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심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아도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시인하여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한 불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말씀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했던 하나님이 종말에 세상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던 것처럼 종말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해주소서.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두려워하는 겸손하고 온전한 마음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채소에 내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우박과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니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서 맹렬하게 내리니 애굽이 생긴 때로부터 그와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생긴 때로부터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놀라운 일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박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자연재해입니다. 즉 하늘에서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레소리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도 급하게 많이 내리면 땅에 홍수가 나고 생명체가 물에 휩쓸리거나 잠겨서 죽게 됩니다. 이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찌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 내려 사람과 짐승을 불문하고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은 손해를 입지 않았지만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종들과 가축이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되고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했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애굽 전역에 우박이 떨어지고 우레소리가 달리자 애굽 온 땅에 피해가 막대해졌습니다. 바로가 견디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으니 그들이 애굽 땅에 다시는 머물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전히 바로의 말은 빈수레로 들립니다.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해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니 아닐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성에서 나가 하나님의 향해서 손을 펴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로가 알 것이라 말합니다. 그럼에도
바로와 신하들이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는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로가 알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는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지 않는 죄가 무엇입니까? 고범죄이죠. 알고 순종하지 않는 죄가 고범죄인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고범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와 신하들이 재앙이 그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펼쳐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고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앞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로 이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앞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했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당시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이미 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들은 피해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삼은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그 재료가 되는 것이죠.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이 당시 시기가 바로 1월과 2월 사이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밀과 쌀보리는 아직 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밀과 쌀보리까지 상하였다면 애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3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예, 바로의 말대로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범죄하였다. 그 다음에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혹은 서원을 하고 그 약속대로 서원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범죄하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범죄하였다.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의 평가가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술로 토한 것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는 각오로 서원하고 맹세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대로 성에서 나가 여호와께 손을 펴니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쳤고 비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박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로 등장하고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애굽의 바로와 백성에게 내리신 심판의 형태입니다. 우박재앙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심판을 드러내는 신적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고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의 신들보다 훨씬 위대함을 입증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그분의 언약에 충성하심도 보여줍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우박재앙을 통해 인간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반복적으로 주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박재앙은 회개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도 애굽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진멸하지 않는 것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애굽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재앙을 거듭 내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죄악을 심판하는 의미도 있지만 애굽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계속 일으키지만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생존하게 두시는 것입니다. 애국이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애국에 대한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순전하게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당장 버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지 않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충성되지 않은 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드리며 순전하게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나의 잘못된 습관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